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지만 주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또 4절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8절과 9절에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리고 27절에도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이 반복해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용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마음이 갑자기 변하거나 혹은 화가 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 고통이 없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낼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양한 혜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복지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인간의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이 당신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자비를 철회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를 이제는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근이요, 전염병이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6장에서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죄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20절을 보면 교만을 품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내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우상숭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환상에서 환란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쟁과 기근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이
자신들의 환난을 막아주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전쟁과 기근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은혜를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철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 그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6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칠 때 선지자에게서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제사장이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절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은과 금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고 잘 집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신뢰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금과 은과 명예와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세상 것에 즐거움을 두고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서 철회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자비를 철회하시기 전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